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시험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찾아오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시험이 바로 유혹의 시험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 그리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하는 시험,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의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인간의 연약감, 인간의 죄로 인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단계마다 믿음의 깊어짐을 위하여서 때론 허용하시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순간,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의인이었던 욥에게 찾아왔던 고난을 견뎌야 하는 시험들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도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믿음의 시험,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실 견디기 힘든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0절에서 42절, 그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첫 번째로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41절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회당장이라는 그 직책은요, 당시 굉장히 존경받던 직책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자였죠. 근데 그가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신의 집에 오기를 아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적대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행동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회당장의 딸, 12살이 되었던 그 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고요. 자기의 집에만 오길 간절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체면, 직책, 자존심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눈앞에 찾아왔을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 믿음의 시험 앞에서 큰 의미를, 큰 힘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정말 그 예수님, 소망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 붙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혹시나 우린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을 먼저 예수님께 간절히 내어드리고 있으십니까? 부디 그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는 그때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면 두 번째로 기다림 속에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이란 대단한 무언가를 진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상황을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한 여인이 와가지고 열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와서 예수의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만지자 혈루증이 낫는 한 사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12살 때 외딸이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 동시에 한 12해를 앓았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이렇게 중간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요청에 따라서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혈루증 여인 사건이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나의 딸을 만나든지 나의 집에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멈추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시고 막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고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49절 보니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이야기를 등장합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절박하게 붙들었지만 나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냥 끝, 희망 없음, 절망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깊은 원망이 생겼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지금 왜 여기서 지체하셔서 조금만 빨리 갔었으면 이렇지 않으셨을 텐데 라는 원망과 분노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왜 응답하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50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와, 여러분 정말 그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1분 1초가 너무 절박합니다. 내 눈앞의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선하신 우리 아버지의 관점은 역시나 다르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란 환경을 바라봄으로
그 순간을 진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며 견디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지금 나의 순간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너무나 소망적이며 희망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이제 그 아이는 죽었다, 딸은 죽었다라고 단정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잔다. 52절에 보니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53절에 정확히 나오죠.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아유, 저 말만 저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구나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히 찾고 절박히 붙드는 그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53절 보니, 54절 보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라는 본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붙드는 그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죽음조차 이기신 승리한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현실은 변함없고 모든 이가 포기한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명과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가? 믿음이 무너질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여전히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나의 방법도 아닌 그 전에 예수님을 절박히 찾고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답답한 속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붙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매 순간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순간과 환경이 찾아올 그때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순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말씀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그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자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견딜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친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